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혹은 선포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 설교와 비교해서 이런 본문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런 환자들 혹은 뭐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가 그래서 기록한 이 이야기들은 아주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어떤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기적의 나열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의미가 있는 특별한 이런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열병 고치고 뭐 손 마른 거 고치고 중풍병 고치고 또 그 다음날 열병 고치고 손 마른 거 고치고 또 중풍병 고치고 이런 환자들은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적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 담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 나오냐면요.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뭐예요? 백부장은 군대의 계급입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명의 군인들을, 50명의 군인들을, 100명의 군인들을 관리하는 이런 로마의 장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백부장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간부였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종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나서지 못하니까 유대인의 다른 친구들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데 자신이 모시기에는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종이 지금 병들었는데 예수님 좀 한번 모시고 올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 알겠다, 내가 얘기하겠다 하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집을 가세요. 간다고 소문이 났겠죠? 그때 그 백부장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우리 이 종이 낫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요. 이 구원의 은혜가, 이 병고침의 은혜, 이런 은혜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이 이방인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뭐 좀 병 고치는 이런 의식을 좀 행하고 우리 종을 고쳐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될 거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이 부분을 기록을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지는 거 봤지, 이방인도 구원받는 거 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백부장의 믿음 봤어?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그렇게 나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야 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요, 11절 이하에 보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 있는데 거기에 한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아들 앞에, 그 관 앞에 가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죽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 같으세요? 많이 안 만났을 것 같으세요? 저는 많이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살려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요,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기적이 아닌 거고요. 아무 때나 베풀어지는 기적이 아닌 거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 중에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도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적들에게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뭐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야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그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이 기적이고, 우리는 그렇게 다시 살리셔서 우리와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만한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어요. 딱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매일같이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또 다른 기적들을 구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은 외면하고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기적들만 구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매일 기적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점 더 알아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부장의 종을 고치십니다. 이방인에게도 은혜가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더 큰 기적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기적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그리고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지는 기적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